이 시간 교회 바로 알기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 살 수가 없죠. 그런데요, 요즘 세상이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강팍해져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참 많이 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보게 됩니다. 결혼도 안 하고 반려견과 함께 사는 가구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꾸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정 안에서 이 땅에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크고 작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또 다른 이는 가정이나 자녀 문제로, 누군가는 신앙생활의 문제 등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우리 마음 안에는 눈물이 가득한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짐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처했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통해, 소그룹을 통해, 기도회를 통해, 사역의 장을 통해서 홀로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들어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6장 이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왜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짐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짐을 나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짐을 진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6장 2절과 6장 5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짐은 인간을 억압하거나 죄를 짓도록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짐이라고 호칭을 하죠. 오늘 본문의 이 짐은 헬라어로 바레라는 말인데 한 사람으로는 운반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오늘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듯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5장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아멘. 말씀합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짐을 서로 져야만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간혹 목회자는 내가 주의 종인데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지 라는 목이 뻣뻣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이야기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바로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섬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랑 어린 용아가 물티슈 박스를 같이 드는 일이 있었어요. 용아가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못 드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자를 드는 것을 조금 도와주고 용아에게 잘 이렇게 얹어줬습니다. 그러니 장로님이랑 용아가 차로 운반을 잘 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짐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삶의 무거운 짐을 참 많이 들고 있죠. 특별히 우리 남편 된 우리 가장들이 말로 하지 못하는 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와 자식들이 마음이라도 알아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그 아빠의 무거운 짐이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무거운 시험의 짐을, 인생의 짐을 진 우리 지체들을 볼 때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주고 괜찮아, 힘내, 말씀을 봅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 보이지 않는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의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무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남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보면은 가끔씩 도와드려요. 가끔씩, 자주는 아니에요. 이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더욱이나 육체와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준다는 일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해코지하거나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짐을 상대방에게 지을 뿐이죠.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항을 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완하여 주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서로 형제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시기 질투하여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걸어갑니다. 바울은 바로 성도들의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법을 공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몸소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나아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이를 이룰 수 있는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짐을 서로 지려고 해도 이 사회가 우리 성도들을, 사람들을 바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도와주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점점 교회 안에서도 함께 수고하는 것이 힘들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한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들은 교회 청소하는 일이 성도들이 안 합니다. 이제는 용역을 써서 청소를 해요. 식당 봉사도 아예 식당팀을 사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문화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100명이 넘어가고 부흥을 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이래야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더 많이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따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함께 수고하는 것을 안 해도 되네 라는 세상 풍조가 이미 만연합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몇몇 사람이 맡아야 하는 사역의 양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토요일마다 전도를 한 2시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전도를 하고 나서 교회 청소를 어떡하지? 참 그런 걱정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게 우리 남자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들을 해 주셔서 그게 참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깨끗해진 거예요. 누가 왔나 하니까 누가 와서 청소를 끝나고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일하면 그 사람은 지칩니다. 교회 안에 함께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는 전도와 말씀과 기도 사역은 양은 더 많이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의 사역은 이게 더 많이 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다른 기타 사역들은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이제는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영역에서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내가 섬기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짐을 나누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고백을 했어요. 몸의 지체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발이 다쳐도 온몸이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아픔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교회가 짐을 나눌 때 공동체는 강해지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반대로 서로의 짐을 외면하면 교회는 차갑고 개인주의적인 모임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같은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한갓 건물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몸의 일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쇠약해지고 병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서로 마찰하고 갈등으로 분열된다면 교회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교회 구성원 스스로도 예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귀한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음에 복종시키고 신령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귀한교회는 주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을 감동시켜서 구원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가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회자만이 가지고 있는 짐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이 감당해야 되는 짐이 있고,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다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짐을 홀로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짐을 교회 안에서도 홀로 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유, 목사님, 나의 짐을 어떻게 나눕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미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귀하죠.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같은 형제로서 어떠한 일이든지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 혹은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는 걱정거리, 무거운 짐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짐을 져주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가 소그룹 나눔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소그룹, 예배와 양육, 말씀과 가르침,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 일은 내 일, 당신의 일은 당신의 일이라는 풍조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로 인해 어려움이 참 많죠. 요즘은 목회자가 신방 절대로 못하는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성도들의 가정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대신방 기간이어도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만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밥 못 얻어먹어서 신방하는 겁니까?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싶어서 가는 게 신방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신방도 활성화되고 목회자의 짐과 성도의 짐을 서로 함께 나눠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내 짐도 나의 짐이고, 그러니 성도들의 짐이 교회의 짐, 성도의 짐이 목회자의 짐, 이러한 믿음의 연대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론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짐을 서로 져야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기도로 짐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제일 우선시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오는 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너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짐을 함께 지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극동방송에 나가서 생방송으로 중보 기도 그 방송을 합니다. 어저께도 화요일날 한
10개의 중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은데요. 눈물겨운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5살 아이가 췌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이제는 말기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포기해서 이제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있는 이 영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믿음을 포기해서 교회도 안 나가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모도 있고,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회복되고자 기도하는 영혼들도 있고, 사업이 다 망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부탁을 해요. 40분 방송을 하기 위해서 4시간 취소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안교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로 영적인 짐을 함께 져주는 공동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양떼들을 위하여 한 명 한 명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한 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서 대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성도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서로 짐을 지어주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음은 물질과 나눔으로 짐을 덜어줘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질적인 손길을 통해, 물질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줄 때 사랑이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신방을 하며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재정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올 때가 없어서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주안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도 좀 많이 흘려보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언젠가 그 일을 크게 하게 될 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전하고 세워져 가는데 참 많은 물질들이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누구는 너무나 많은 물질들을 헌신하셨기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시고, 저희 목회자 가정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전을 하면서 저희 가정이 먼저 본인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헌금하신 것을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저희 아내도 헌금을 하고자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결단금을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은 언젠가 다 갚아주실 것을 저는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저희 가정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수많은 알지도 못했던 동역자들 통해서 선교 헌금도 제게 연락 줘서 보내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도 든든히 아주 작지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자신의 짐을 감동 주신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서로 짐을 져주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관심으로 짐을 나누는 겁니다. 때로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외롭고 힘든 사람 곁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그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잠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것처럼 우리 작은 동행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란 것이 참여가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하나하나 시간을 내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어주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짐을 나눠주시고 물질과 나눔으로 짐을 덜어주시고 시간과 관심으로 짐을 나눠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짐을 지는 교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